지난주에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한 2주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되어 있고 한자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논어를 한자로 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아마 한자로 된 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죠.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 그렇죠?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때는 그게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게 2,000~3,000년 전에 무슨 뜻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게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기치기 제일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헬라어로 보거나 히브리어로 봐야 되는데 그냥 한글로 된 걸로 대충 말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또 읽어보지도 않아요. 거의 다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된 성경도 잘 안 읽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이, 신천지들이 그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 들이미는 거예요. 와봐라. 그 꼬시면 거기 가면 하루만 들으면 그냥 홀딱 다 넘어가. 왜냐면 여태까지 성경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뭐가 마음에는 안 들어. 어쨌든 근데 가서 딱 가르치는 거 보면 진짜 막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 해갖고 다 평생 공부해서 가능하냐? 못해요. 다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계속 공부합니다. 계속 한글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 히브리어, 그다음 영어로도 보고 독일어도 봅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남로의 이쪽 아래서는 저보다 많이 공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몇 분 계시긴 한데 그러나 이제 좀 차이도 또 있습니다. 경력으로 말하면 10년 동안 유학 갔다 와서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그 정도 신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계속 배워갑니다. 그래서 아직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서 평생 배워가는 중이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도 저도 배우는 겁니다. 뭐 저는 다 알아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면서 또 성경을 보고 또 이걸 한글로 보고 헬라어로 보고 아니면 히브리어로 보고 또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그래서 사실 성경을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것이지 성경을 낱말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그러나 또 요즘은 시대가 전혀 옛날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거짓말을 못해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잘못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핸드폰 뜯어갖고 인터넷 쫙 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면 설교도 엄청 많고요. 모르는 단어 찾아보면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요. 저도 맨날 인터넷 찾아서 공부합니다. 찾을 수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대학 나온 사람들, 젊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못합니다. 목사님이 뭔 말했는데 저게 이상해. 그럼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알아보면 거짓말에 속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그냥 그게 저게 맞나 보다. 그러고 다 믿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도 근데 가짜 정보가 또 너무 많잖아. 인터넷도 또 그러면 다 진짜냐? 아니에요. 요즘에 노인들이 유튜브 보고서 정보를 얻는다는데 전부 가짜 뉴스만 보는 거예요. 전부 그것만 보고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요.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또 가짜 정보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자들은 가짜 정보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진실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악에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하고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3, 4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쉬운 말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난 하나님을 알아. 아무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압니까? 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요즘 인기 있는 가수, 여가수 저도 이름만 들어서 송가인이 온다고 그러던데 물축제에 와요? 네, 온다고 그래요. 송가인 온답니다. 가실 분은 저와 함께 구경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송가인 아십니까? 그때 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 알죠? 저도 압니다. 노래를 들어봤다든가,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을 봤다든가, 나이가 몇 살이든가, 뭐 결혼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그럼 가수 송가인을 직접 눈으로 보고 노래를 들으면 송가인을 아는 겁니까? 가서도 봤어요. 노래 부르는 것도 봤어. 그럼 송가인을 아는 겁니까? 물론 그럴 경우에도 안다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때 안다는 말은 그냥 노래 들어봤다 뭐 그런 거 눈으로 봤다 그런 뜻이죠. 하지만 안다는 말은 본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본래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말이나 히브리어나 똑같아요. 영어로도 똑같고 이상하게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써요. 여러분 듣는다는 말도 똑같죠. 듣는다는 말도 성경에서 쓰는 말과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뜻이. 그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쨌든 듣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순종한다는 뜻하고 같아요.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죠. 너 내 말 잘 들어? 이게 무슨 뭐 말소리 잘 듣는다는 거 아니잖아요.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한다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라고 말할 때 그거는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관계도 다 추상어죠. 성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고 말할 때도 경험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다. 우리 남자들끼리도 농담에 네가 여자를 알아? 이러면 그때 여자를 안다는 뜻은 같이 뭐 잡았냐 이런 뜻이지 뭐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말은 적어도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안다는 말 잘 안 씁니다. 우리보다. 우리는 아까처럼 본 적도 없는데도 알아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그럼 바로 서양 사람들은 다시 물어본다. 어떻게 알아? 뭘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한번 들어봤는데 그런 건 아는 축에 안 써져요. 적어도 안다고 하면 전문적인 내용들을 좀 쭉 알고 있어야 안다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한번 이름 들어본 거 가지고 안다고 쉽게 말하는 편입니다. 내가 누군가 함께 살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누군가와 여행을 함께 다닌다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정도는 돼야 좀 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경험하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렵죠.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사람과 한 집에서 평생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다 알 수 없고 마누라도 다 알 수 없어요. 평생 살아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하물며 이웃 사람이나 교인들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겉모양일 뿐 속마음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꼭 속마음을 알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안다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도대체 또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말은 뜻에 뜻을 물고 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도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 계명은 무엇이냐? 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계속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요한 1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또 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번역을 직역 비슷하게 해놔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러면 한글인데 보통 사람 읽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거를 어쨌든 헬라어가 쓰여진 대로 그대로 번역이 된 건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또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이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은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그냥 추상적인 뜻이고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한다 할 때 그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에서 여기 그가 누구일까요? 여기 그 안에 산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할 때 그는 또 누구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